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원래 400여 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주었던 살게 하기 위한, 특별히 노예를 400여 년 역사를 살면서 안식이 없었던, 자유함이 없었던 민족에게 주었던 하나님 살리고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사람 무거운 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이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쉼과 행복을 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자유, 해방, 그 쉼의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알프레드 수자가 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시가 있어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남 눈치 보거나 싫은데 억지로 막 그렇게 옥늘려 살지 말고 신나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란 거는 전제되어 있는 삶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순풍에 돛단듯이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과거에 그 뭐가 있다는 겁니다. 괴롭고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주인공 여자를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 귀신 들린 여자 그렇게 이름 진 겁니다. 사람마다 남이 모르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지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합니다. 아, 그 미친 여자, 그 뭐뭐한 여자, 그 망한 남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문제를 영어로는 crippled by a spirit 이렇게 됐으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한쪽이 제우시를 못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한쪽이 제우시를 못하게 됐다. 그것도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세,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인생.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 이런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다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를 보면서 생각을 좀 달리한 게 있어요. 저는 보통 가늠한 여자를 얘기하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뭐 죄를 져갖고 못된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했으면 이 여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 나쁜 사직은 산에 놓으면 나타나질 않고 이 여자만 끌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여자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너를 죄 짓도록 규정한, 너를 죄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놈의 세상에 더 이상 피해받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냐? 힘없는 사람은 끌려가도 요즘 난리잖아요. 지난주는 차이나타운 가서 뭐 장갑차 몰고 들어가서 막 난리 쳤다는데 이젠 코리아타운에 올지도 몰라요. 아무나 막 다른 어디다 막 던져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죄인이 돼버리고 범죄자가 되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악령이라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은 권세 잡은, 그게 나라의 권력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일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여자,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는 여자를 죄인맨들은 그놈의 세상에 의해서 네가 죄진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당하지 말아라. 좀 그렇게 봤어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여자를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여자 누군지 알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허리를 못 펴는 여자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고개도 못 들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지옥에서 나와야 되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간절함을 가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도 누가 와갖고 저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뭘 그러고 살아 교회 다니면서. 네? 이게 시시한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란 데가. 여기는 지옥에 있는 권세를 막고 그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고, 무덤과 같은 죽음의 냄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의 자리인데 이 교회를 시시하게 만드는 인간들, 요즘은 또 교계를 시시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한심한 짓이 너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악령이 덜렸다는 게 그 얘기 악령이에요. 근데 교회도요, 저는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봐요. 한 20여 년인데 타주에서 의사생활하다 은퇴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 장로님은 웃지를 않아. 한 6개월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른 사람들 다 웃어도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돌아가던가 그렇게 심각한 얼굴 가지려면 꼭 와서 악수를 하세요. 꼭 부인이 끌고 와요, 악수를. 어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단한 분이었대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온 분인데 연대 의대에서는 아주 정말 누구라 그러면 다 알만한 대단한 사람 의사고, 은퇴한 그 도시에서는 한인들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사회에서도 대단한 의사로 알려진 분이었대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적당히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아들과 딸을 가진 분인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신방 요청이 있어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았으면 주일날 교회 온다는 자체도 기적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남들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행복한 부인처럼 방실방실 웃고, 주일 올 때 보면 화사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하튼 저하고는 대화도 나누고 뭐 얘기를 하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얼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사람이 기막힌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근육이 다 마비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웃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악수할 때 장로님 오늘 웃었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나 웃고 살기로 했어요. 웃고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죽어도 꿈쩍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저 인간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네? 뭐 성격이 나빠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워낙 우리 교회 성격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분 웃게 해주세요. 저분 축복을 주고 나누시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제 기도 제목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분 좀 웃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 안 오셨어. 왜 안 왔나 모르겠어. 나 그분이 안 오면 걱정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고치시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있던 말 안 하세요. 그냥 명령하십니다. Woman, 옛날 영어로는 thou are set free, thou are loosed 이렇게 했지만 요즘 영어로는 Woman, you are set free. 여인아, 내 병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 이 여자 자체가 자기 병을 당연한 운명이나 숙명으로 알고 있는 상대일 텐데 카운슬링을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카운슬링으로 고쳐지는 마음의 병도 있죠, 그렇죠? 많이 고쳐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치료가 부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카운슬링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존재의 명령이에요. 존재의 명령이에요. 너가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 더 이상 너를 묶어놓을 곳이 없다. 더 이상 악한 영이 너를 사로잡지 못한다. 어떤 분은 Woman, you are set free 한 걸 가지고 이건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남자를 고칠 때하고 여자를 고칠 때하고 좀 다르세요. 치유 방법이 좀 달라요. 남자를 고칠 때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게 많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되고 껍데기 뒤집어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명예 뭐 이딴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네 돈 좀 내놓고 거짓된 인생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주로 하죠. 다 버려라, 그런 거. 근데 여자를 고칠 때는 잘 보세요. 성경,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여자의 거룩한 자존감, 소명, 자화상, 이런 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넌 귀한 존재다. 너로에게 함부로 하는 사내 놈들을 없게 하라, 이런 거예요. 다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과 소망, 이거를 총체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18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겐 묻지 않으세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잖아요. 5 남자도 살았지만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사내놈도 남편도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문제인지 남자에게 계속 붙어 살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가진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하고도 정리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정리할 것도 없어요. 현재에 풀어할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자유하라고 할 때 자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세요. 이 여자 고침받잖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악한 영향이 들렸다고 하던 여자가 이게 펴져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 심통난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회당장은 목사나 장로예요. 교회에서 보면. 아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평일날 와서 고치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양이나 소 목마르면 물 먹이지 않냐? 너 안식일에도 저 함정에 빠진 네 송아지는 건져내는 놈이 왜 하나님의 딸인 이 여자가 고침받는 걸 보고 심통을 부리냐, 이놈아. 이게 다 종교적인 율법의 노예들을 만드는 거다. 예수님이 너무 그 짓들 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나를 만천하에 증거해 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절대로 내 과거가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이런 거야, 운명이야, 나의 미래도 그러할 거야, 나 같은 인간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이 내일이라는 미래의 잣대가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를 끊으면 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꼬부라져도, 허리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일어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책감, 쓴뿌리, 열등의식, 상처, 미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과거의 그 무엇, 이 오늘까지 연장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를 자유화라는 거죠. 자유화라. 뭐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을 동의하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후회되는 게 많아요. 후회되는 거. 가을이 되면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때 내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그것뿐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계속 후회되고 반성하고. 근데 거기에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니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해서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서 천국 갈 때까지 최선 다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사람마다 상처가 달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내가 파괴당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당한 아픔이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내 욕했다고 뭐 내가 상처받겠어요. 근데 이게 정작 내 친구한테나 가족한테 당하면 이건 힘들잖아요.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목사들 무슨 모임을 끝내고 저녁을 같이 하는데 제 테이블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미국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심사 받고 그럴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멘토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 좀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Carol, are you okay? What's wrong?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여자 목사님이. 야, 너는 네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니? 나는 아들 둘 키우는데 힘들어 미치겠다. 근데 그 남편도 목사였는데 이 나쁜 놈이에요. 남편 목사 놈이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리고 이 캐롤 목사가 애 둘을 키우는 거예요. 남자 놈만 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애들 키우는 게 힘들다 그래요. 넌 어떻게 네 애들을 잘 키우니? 나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사내 새끼들은 좀 패면서 키워야 돼. 군대식으로 키워야 돼. 이 미국 사람들 니네들은 애들을 너무 이렇게 풀어놓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아들놈 내가 아니까요. 같은 교회 있으니까. 정님들 우리 집에 보내면 내가 반 죽여놔가지고 고쳐놓은 다음에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앉아있던 우리 감리사 부인이 평신도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단의 인권, 정의평화 이런 거에 앞장서던 일본인 2세 여자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울어요. 남편은 빅터 푸지우고 이 사람은 키오코 푸지우인데 이 부부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인 2세인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2세들이지만 다 미국 시민들을 이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 빈 땅에 수용소를 줘놓고 미국 시민들인데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 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인 2세에서 자라면서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60년대 백인교회 담임을 하면서 이 일본인 2세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키운 건데, 그 키요코 후지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70 넘어서 35살 난 내 딸하고 카운슬러 만나고 있다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목사 딸로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이었던 딸이 좋은 남자놈하고 시집가서 잘 살면서 애까지 낳았는데 35살이 되면서 알지 못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카운슬러를 만나러 갔더니 카운슬러가 너 혼자 상담 안 된다. 네 부모를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너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2차 대전 때 받은 이 파괴된 자존심을 가지고 백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상처받은 거 이런 걸 가지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이 어린 애들을 너희들은 울면 안 된다. 너희들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밤에도 나가면 안 된다. 친구하고도 싸우면 안 된다. 하여간 옷 입는 것부터 철저하게 백인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딸을 그렇게 키운 건데, 그게 35살 되면서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눌려있고 상처받고 아프게 살아간 것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해결하라는 겁니다. 전 목사 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나도 나만이 가지는 원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976년도 11월 21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설교하다 쓰러지셔서. 장례식을 하는데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난 울지 않을 거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죽어서 천국 갔고 부활할 거 믿으니까 난 슬퍼하면 안 된다. 내가 19살이었어. 장례식 하는데 내 동생들이 울어요. 울지 마, 새끼야. 목사 아들은 안 우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내 동생 16, 13. 울지 마, 새끼야.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목사 딸은 이러면 안 된다. 장로 아들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때문에 많아요. 많아.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어떻게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너 더 이상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자신감, 사랑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 여자가 허리를 폈으면 저도 여러분도 허리를 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서로 상처 주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 더 짓밟고 이런 세상이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살아라. 변화에 대한 우리 용기들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용기. 늘 지지공상, 의심, 불평, 불만,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나 행복하게 살리라.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도 달라지고 싶다, 나는 달라지고 있다, 나는 달라졌다, 허리를 펴고 살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데 당신이 내 아픔을 알기나 알아? 내 18년 이렇게 살면서 너무 많이 속았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뭐 굉장한 자기 자존심이나 되는 양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알지 내 아픔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도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그를 깨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자유하며 살아라. 어떤 사람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괜히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난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예수 믿자 그러면 괜히 폼 잡다가 이러는 인간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아픕니다. 나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뻗대지 말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믿었어요. 그리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혹시라도 오늘 내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현실 생활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수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는 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미워하면 할수록 나만 죽어요. 나만 죽어. 원수가 미워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원수 갚는 비결은 원수 갚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 요렇게 던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길 바라잖아요. 며칠 전에도 뭐 동네 무슨 일이 있는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뭐 저를 자꾸 뭐 이렇게 거론을 하길래 내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난 지금 관심 없다 그런 거. 관심 없다. 교인들 중에도 와서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진흙탕 같은 마음과 꼬인 성격 가지고 그러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맑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맑고 그냥 있는 대로 투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계속 허리 구부러 살지 말고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내 원수가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더욱 사랑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괴로운 일이고 자기도 죽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꼬부라져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교인들도 잘 나가고 잘난 자식들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더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뒤처지나 봐.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식들일수록 부모한테 효도 안 해요. 지들만 알지. 아마 동의하실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굉장하게 자식 자랑하는데 보면 그 자식들은 부모한테 나타나지도 않아. 나쁜 자식들이에요, 그다. 근데 보면 좀 삶의 어려움을 당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어딘가 뒤처지는 자식들이 제가 보니까 늙어가는 부모를 제일 지켜주는 게 그런 자식이에요. 보면 이 생각을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기죽나 세상 잘 나가는 인간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돈만 좀 있는 거 없고 뭐 잘 나가는 거 같지만 그런 부모들 중에 행복한 부모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수장에 있었지만 제국에서 혜택 보려고 그러면 불행해요. 천국에 살아요. 천국적인 삶은. 여러분 돈 문제건 뭐건 여러분 인간관계건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 예수님 사랑 많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 손에 만져져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죠. 그래서 허리 펴고 일어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쓰임받고 사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잘 보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아플 때 미친 여자다, 귀신 들렸다 그랬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플 때도 아브라함의 딸이었다. 고침받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딸인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에게 귀한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만 귀신 들린 여자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 딸이다. 나의 귀한 딸이다. 오늘 내가 꼬부러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회복이에요. 거룩한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매임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